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솔로몬 주랑 설교입니다. The Peter Preaches at the Porch of Solomon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하는, 그래서 5천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Act chapter 3 verse 11 through 16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는 살아계신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킨 거야 라는 것을 겸손히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한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또 이 말씀이 이해되며 우리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도 그들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에.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고 있을 때에 그냥 이 안진뱅이, 이 구제를 원하는 이 안진뱅이를 눈여겨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불쌍한 마음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권능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세울 때 무릎뼈가 힘이 생겨 걷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이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권능이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솔로몬 주랑의 설교는 3가지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무엇을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면서 솔로몬 주랑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의 사도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픽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장에 보면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0명 이상이 그 솔로몬 주랑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설교 내용이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죄인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죽였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했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이 3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주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종종 솔로몬 주랑에서 유대인을 종종 가르치셨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것인데요,
기둥이 길이가 90피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7.4m 정도 되고요. 넓이가 한 30피터 정도 되는데 한 9.1m 정도 됩니다.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45피트, 좀 높습니다. 13.7m입니다. 그리고 두 개 벽하고 옆에 기둥이 두 개의 돌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붕은 삼나무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안에가 있고요. 지붕이 되어 있고 바깥에는 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1절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준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The power of name of Jesus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 자신의 권능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 권능을 갖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정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때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구제할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 과부들을 구제하고 하는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에 이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저희가 왜 매일마다 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로 모입니까? 이런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님의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런데 베드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0 and 11.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보면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의 왕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정말 저희도 정말 회개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겠구나,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거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조상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The God of Abraham.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의 재앙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메추라기 위한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여리고와 아이성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윗 왕 대언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빈 무덤과 3일 만에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9 and 11.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부인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짓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가 죄 없다 판결하지 않았니? 그리고 풀어주려고 했을 때 너희가 강력히 부인하여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판정하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니?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uke chapter 23 verse 22 23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더라.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숫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정말 신실한 한 가정이, 신실한 두 가정이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으며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살인자는 살리라고 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53 verse 6 and 7. 정말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학대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다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끌고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부인했단다. 그뿐만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군중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형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집행되었지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인 거야.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도마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인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도마가 고백했던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John chapter 20 verse 27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도마는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못자국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이렇게 보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보여줬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제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1 John chapter 1 verse 1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 들었고 우리는 직접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만져도 봤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해되기 쉬운 거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증명되어 있는 거를 왜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 복받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 chapter 2 verse 20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리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걷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야. 성령님께서 내가 복음을 선포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지만 그가 믿었던 거야. 너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껑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이 치유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님의 권능, 믿음이 없으면 안진뱅이 믿음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됐던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복음의 능력이 안진뱅이의 믿음과 섞여 치유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복음 선포자인 것입니다.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의 권능이.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Romans chapter 10 verse 13 and 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든 잘 배우든 잘 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드리려?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은가 함과 같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맨 챕터 1, 16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를 처음으로 이제 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Matthew chapter 28 verse 18 through 20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느니라.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자들은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덧입혀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처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너희가 메시아 구세주를 부인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의 통치자를 죽이지 않았니?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죄악 중에 있을 때나 이럴 때 참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구원받아 솔로몬 주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이 베드로의 그 권능의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노하십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을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붙들게 하시고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복음 선포의 그 능력과 그런 선포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 두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교포마켓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들고 성령의 권능을 들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